약속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억이 안 난다면 이번 한 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서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약속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함께 하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가정의 구원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우리를 쓰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성경에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약속들과 아울러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들도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과거에 주님이 내게 약속해 주셨지만 내가 너무 관심이 없어서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꼭 찾아보시고 그 약속을 기대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 약속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받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속을 많이 받아도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별다른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은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어야 합니다. 오늘 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을 받았다고 모두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해야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약속이 무수히 많다고 해도 그 약속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를 보는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의 가장 극명한 예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가면 차지합니다. 그런데 정탐을 갔던 백성의 지도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 땅에는 도저히 갈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들이 백성들에게 다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안고 광야에서 죽음으로 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그들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무수히 많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려면 필연적으로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쟁이었어요. 가나안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정말 수없이 많은 전쟁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렀습니다. 순종함으로 가서 그리고 적들과 마주쳐서 수많은 전쟁을 하는 와중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가면 차지하게 할 것이고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치르는 전쟁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에 머물면 거의 전쟁이 없습니다. 광야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의 삶의 주제와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삶의 주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광야에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물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고기가 있냐 없냐 이것입니다. 얼마나 편한가 불편한가 이것이 광야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제였어요. 그것이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광야에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차지할 땅도 없고 싸울 대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살 때는 그저 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고기만 주면 감사한 거예요. 편안하게 살 수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근데 반대로 물이 없으면 불평합니다. 고기 없어도 불평합니다. 불편하면 힘들어합니다. 그곳에서는 그런 일이 늘상 반복되고 반복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라고 주셨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도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의 삶과 비슷해집니다. 우리의 삶의 주제도 그들이 광야에 머물 때 가졌던 주제와 거의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치렀던 전쟁한 이야기가 지금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찾아가서 실험하고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치렀던 전쟁의 이야기가 있는가? 내가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던 영혼을 찾아가서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치러냈던 전쟁 이야기가 있는가? 그것이 내 삶의 이슈인가? 아니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주제가 지금 내 삶의 이슈가 되고 있는가? 전쟁을 치러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있어요. 전쟁을 치러야 우리의 신앙에도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간정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이런 간정이 있는가? 전쟁에서 이긴 간정. 이게 없으면 나는 지금 광야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약속은 있어요. 근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하지 않고 준비 없이 나갔다가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것처럼 패배한 이야기, 그리고 그 패배를 통해서 받은 교훈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삶에서 나누어져야 하는 주제고 나누어져야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내게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내게 이런 얘기가 없다면, 최근에만 없는 게 아니라 수년을 돌아봐도 이 전쟁의 이야기,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기게 하신 이야기가 없다면 나는 지금 가라고 하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고 지금 광야에 머물러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목자들을 만나서 혹은 목장 식구들을 만나서 지체들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안고 있는 우리들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이고 이것들로 인해서 희비가 갈리고 있다면, 그리고 먹고 마시는 삶의 편안함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혹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주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주제와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서 나누는 얘기, 우리가 고뇌하는 얘기, 우리의 희비를 가져다 주는 이 얘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제와는 정말 달라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 교회가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쟁한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여 나감으로 치렀던 영적인 전쟁의 이야기,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기막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서로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안악자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좀 가지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상황 앞에서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을 가지는 자리로 여러분 모두가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앉아있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그냥 거기서 앉아있었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바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자매가 낮 예배를 마치고 점심도 안 먹고 바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일어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아무리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어도 가나안은 밟아야 차지합니다. 밟아야 차지하는 거예요. 밟지 않으면 그 땅은 절대로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을 정복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모세 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복에 대한 약속은 갖고 있지만 광야에만 머무르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으로 가면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현장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 하나님이 가라시는 그곳을 향해 더 이상 개선하지 말고 마음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이긴,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지체들의 삶에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